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할진 사람인일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이후엔 대천명, 기다릴 때 하늘천 운명명, 즉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능력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한자 성어처럼 과연 진인사하고 나서 대천명하는 삶을 잘 실천하며 살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진인사도 사실은 쉽지 않고, 진인사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하늘에 맡긴다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붙들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그 하늘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분명한 영적 원리 안에서 진인사하고 대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한 후에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난 일 앞에서 결국에는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진인사 대천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성경적인 진인사 대천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물론 성경이 직접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표현을 빌려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과 맡김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집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인사를 배우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대천명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적 진인사, 성경적인 진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끝까지 다 동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최선은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 나아가는 그런 집착,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압수해 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내 삶을 철저히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해야 할 진정한 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경적인 진인사, 즉 순종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종살이 가운데 압제와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압제에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즉흥적인 탈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선행하는 그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동적이고 책임적인 응답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 그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왕은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합니다. 내보내주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9번의 끔찍한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쓰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다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생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책임적 순종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출애굽의 길이 열리기 직전 마지막 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진인사였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가지 않지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애굽의 모든 장자가, 동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통곡 속에서 10번째 재앙이었죠. 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완벽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날 밤이 그렇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이라고 해서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의 기원이 됩니다. 애굽 내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9번째 재앙까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왕이 자신의 장자의 죽음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떠나려고 할 때 어떠했을까요? 막상 떠나려고 했을 때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었어요. 그 중에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긴 세월,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자유의 길이긴 했지만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어요. 여기서 나갔다가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것은 아닐까? 이 익숙함을 버리고 낯선 황무지로 나가려니 두려움과 망설임이 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신속하고 바쁜 준비를 마치고 바쁘고 신속하게 준비를 마치고 거친 광야를 향해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직접 내디뎠습니다. 장정만 60만으로 기록된 큰 무리가 거의 200만이 되는 무리가 두려움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 마지막 애굽에서의 밤을 지나 보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지중해 해변길이라는 빠르고 편한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거칠고 험한 홍해 광야의 길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은 가장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이었어요. 길 자체는 인간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그러나 애굽의 강력한 군사 수비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합지졸이었고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망설임 속에, 두려움 속에 바쁘게 빠르게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준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여라도 전쟁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쳐 노예로 살겠다고 이야기할 것을 미리 아시고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우회로가 쉽고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우회로는 사람이 다니기 힘든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사막의 밤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템포에 맞춰 직접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즉 길은 험한 길이었지만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함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고 또한 다 해야 했던 최선은 그들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편해 보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발걸음의 보폭을 맞추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종조차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적인 진인사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최선, 순종의 최선을 의미합니다. 1970년 4월 11일 인류의 세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아폴로 13호가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약 56시간이 지나갈 때쯤, 이틀이 조금 넘은 시점쯤에 지구로부터 많이 멀어져서 이제는 달과 가까워진 그런 상황에 순항하고 있던 아폴로 13호는 갑자기 치명적인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지구에서 약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차갑고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던 아폴로 13호 우주선의 산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달 착륙이라는 영광스러운 목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유일한 목표는 생존뿐이었습니다. 산소는 새어나가고 전력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우주 비행사들과 휴스턴의 나사 지상 통제 센터는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폭발 직후 우주 비행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새어나가는 산소 밸브를 즉각 차단하고 불필요한 전력을 끄며 우주선을 안정시킵니다. 자동 항법 장치가 폭발로 인해 고장나 버려 작은 창밖으로 보이는 지구의 명암 경계선만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동으로 우주선의 궤도를 수정하는 사투를 벌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좁은 달 착륙선을 구명정처럼 쓰기 위해 그곳으로 피신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치솟는 이산화탄소 수치였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이 일은 우주 비행사들의 훈련의 경험과 매뉴얼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질식사 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지상의 과학자들은 우주선 안에 있는 비닐봉지, 마분지,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기상천외한 이산화탄소 정화 필터를 고안해냈고, 우주 비행사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이야기, 그 지시를 그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조립해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되 자기 방식대로가 아닌 훈련된 매뉴얼과 지시를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폴로 13호에 탑승하고 있던 우주 비행사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매일 다해야 할 참된 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아래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주 비행사들이 살기 위해 치열하게, 그러나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매뉴얼과 통제센터의 지시에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만들려는 세상적인 최선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해야 할 진짜 최선, 성경적인 진인사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진인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적인 대천명, 진인사에 이은 성경적인 대천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멈춰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한 이후에 나머지는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일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내려놓은 채 가만히 있기에는 왠지 불안하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맡기긴 해야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다른 어떤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야, 이거 내가 하다 말면 내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엔 불안해. 이런 생각 때문에 직장 동료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다 그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는 경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맡기지 못하는 삶의 자세와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싶을 때 있고,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일들은 정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일을 지혜롭게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 관한 일,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직장에서의 어려움,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에 관한 일 등의 그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끝까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최선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나의 한계의 영역을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거대한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는 민독기에 발등 찍힐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발등 찍힐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가능성에서 뭔가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인생의 제한된 가능성이 끝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시작되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제한된 가능성 끝나는 자리, 그러나 거기서부터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최선을 다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10번째 재앙 속에 결국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바로 왕이 이내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후회합니까? 자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막대한 노동력, 그 노동력에 미천인 그 수백만의 종들, 노예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노동력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특별 선발한 병거 600대를 선두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삶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도끼를 품은 애굽의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도무지 피할 곳 없는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자리까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깊은 진심이 담겨 있는 자리가 삶의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위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에게 절규합니다. 아니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그들이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소리칩니다. 두려움 앞에서,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보다 전에 자신들에게 익숙한 억압받던 종의 삶이 더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삶의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 버리자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니 독설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와 같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진퇴양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의 선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조급함을 멈추고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불필요한 발버둥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고백이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의 멈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대천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의 순간에 내가 뭐라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그 두려움과 한계의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내 힘으로 이겨내보고자 발버둥 치다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날수록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그걸 원하죠. 하지만 자녀들이 한계사항에 부딪혔을 때 혼자 계속 엄마 아빠한테 손 한 번 내미지 않고 혼자 계속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저 방구석에 그냥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들어만 하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집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힘으로 안 될 땐 부모님께 손을 내밀어야죠.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하나님이 뭘 알아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거 해봐야 돼,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최선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어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아폴로 13호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동안 훈련을 통해 익혔던 매뉴얼과 또한 지상의 통제센터의 지시에 따라 생존을 위한 악정 고투 끝에 우주 비행사들은 마지막으로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우주선을 미세 조정하기 위한 최후의 전력을, 최후의 에너지를 모아냅니다. 그리고 지구를 향해 다시 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당시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함께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거친 우주 비행사들과 지상 통제센터의 과학자를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이후에 남은 일, 그렇게 훈련한 매뉴얼대로 통제센터의 지시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우주 비행사들 뿐만 아니라 지상의 통제센터의 모든 전문가들 모두가 찾아야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구 대기권 재진입 상황에서 열을 막아줘야 하는 방열판이 산소 탱크 폭발의 충격으로 손상이 되었는지 멀쩡한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우주선을 제대로 조종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진입 각도가 약간만 어긋나도 우주선은 대기권 밖으로 영영 튕겨져 나가거나 불타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우주 비행사들이나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그들의 손을 완전히 떠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하는 절대적인 한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죠. 아폴로 13호라는 영화에 보면 바로 이 절대적인 한계의 순간, 선장역을 맡은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주선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영화 속의 픽션으로서의 대사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당시에 미국 상하원 의회는 모든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전광판을 보며 기도했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상인들은 거래를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황청부터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교파와 인종을 초월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약 3분간의 통신 두절인 블랙아웃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3분이 지나고 4분이 되어도 무전이 울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피를 말리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듯 무전기 너머로 생존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낙하산을 펴고 태평양 바다 위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인간의 치열한 최선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긴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직후에 맞이하는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 국가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기도가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한적인 가능성, 우리의 최선이 끝나는 바로 그 한계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막다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한계 앞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 아니, 이때 어떤 인생이 그런 일을 상상했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길이 나는, 구원의 길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다음에는 또 믿음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그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서 두려움 없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그렇게 대천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기적 앞에서 다시금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또 내딛는 우리 모두의 흥미진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능히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적인 진인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최선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대천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맡김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니라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경적인 진인사 대천명의 삶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함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최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내 힘으로 억지로 길을 내보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닫힌 바다 앞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